주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아버지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영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정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가 맹기의 10계명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맹기의 10계명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역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영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유세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널 누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타가 났네요. 김종환 집사님은 다음 주고 이순자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목양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목양교회를 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목양타운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이북의 김정은이 마음 변하여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 목양교회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사오니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도를 해서 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또 사모님 이석증으로 2주째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이석증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 신종 목사님 생일잔치도 하신다고 하오니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잔치도 앞두고 있사오니 그 잔치에 왔다 갔다 하는 발길 차박기도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 동안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봐 주시고요. 제 성경 페이지 수로는 71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십삼 13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주님께 귀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되라. 오늘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오늘은 무슨 날? 어린이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죠. 네. 어버이날은요. 아니에요. 네, 이 나라가 잘못됐어. 어린이날은 맨날 어린이날이에요. 네. 365일 어린이날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린이가 우상이 돼서 그래. 왜 그래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우리 어려서는 어린이가 우상이 아니었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우상이 아니었어요. 뭐 12아들 남분도 있고, 저 하일동 살 때는 11공주라는 그 분이 살았어요. 여기 시천동에도 12명 난 사람 있어요. 딸만 11명. 아들 마지막에 1명.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11명을 낳은 거예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또한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받게 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의 교훈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축복이다. 아멘.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어요. 네.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애를 쓰더라고 보니까.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시집 가가지고 뭐 아침 저녁으로 수발할 일이 있냐?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정을 꾸민 사람에게, 특별히 가장에게, 또한 조력자인 아내에게.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야, 불행.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다. 아멘. 가정은 누가 주신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존재하는 인간입니까?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으셨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함으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다고 인간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 네, 내가 문제.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인간들은 거의 다 보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부터 아는 척하고 나부터 똑똑한 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똑똑한 척해요. 잘난 척하고 그래요. 그러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네.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와 같이 하면 되느냐? 가정과 같이 잘 다스리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교회를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그럼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거야. 가정을 이룬 분은 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은 교회이며 가정은 교회이며 교회는 교회는 가정과 같다. 가정과 같다. 아멘.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같다. 아멘. 대가족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목양교회 저 당하동에서 할 때는 대가족이 살았어요. 4대가 살았어. 4대. 그쵸?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인 저의 자녀들까지 해서 4대가 살았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네. 가정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로는 누가 계셔요? 4대면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과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거기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곳이 어디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는요 고물들이 모이는 데야. 뭐가 모이는 데라고요? 고물들이 모이는 데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대장간이다. 대장간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형편없는 내가 형편없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잘난 척하던 내가 잘난 척하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뭐냐? 어린아이야. 아멘. 그 사람은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미숙한 신앙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 기저귀 타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저귀 차고 다니죠? 네. 예, 기저귀 차고 다니는데 야 너는 냄새 나니까 저리 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기저귀 차고 다니면 응가하는 냄새 날 수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 너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왜냐?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거든. 아멘. 기저귀를 차고 응가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주면 갈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향수를 발라주라는 거예요. 아멘. 냄새가 안 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자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에는 온 성도가 다 모여요. 아멘. 큰 교회는 거의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러지 않는데 과거에 저 검단에서 목양교회 당하동에서 할 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었어. 그랬죠? 이 집사님. 네. 김 집사님 그랬죠? 네. 그래서 초이도 또 성지도 은지도 또 석구도 종구도 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또 있었어요. 네. 정은희 전도사가 맡았죠. 정은정 전도사가 맡고 하다가 제가 이어서 하고 제가 이어서 하다가 정은희 전도사가 맡아서 하고 그랬어요. 작년부 설교는 이제 신정 목사님이 하셨고 예. 나중에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지만은 예. 근데 큰 교회를 보면 다 따로 들려. 그죠? 네. 그런데 가정주일에 어버이 주일날은 어린이 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또 장년부까지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가 대예배의 11시 예배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학교에서 영아부, 장년부까지 다 모이고 1, 2, 3부로 나누어 드리던 예배를 11시 대예배로 드렸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가 대예배였어요. 가정주일 예배. 네. 그래서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솥밥에서 한 식구들이 먹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그날을 특별한 주일로 정하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절기를 지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선교 사역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선교 사역이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실패했다 그러면 선교 잘하겠어요? 못해요. 빵점이요. 네. 아니 가정을 잘 못 이루고 있는데 목사하면 뭐해? 네? 그것도 빵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정이 어떤 선교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선교. 가족 구원이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가족은 구원 못 시키고 다른 사람도 다 구원시키면 뭐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멘. 꾸짖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실패했어. 꾸짖잖아요. 예, 예. 어린아이들 꾸짖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분노해. 제자들이 꾸짖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결론을 딱 내. 아멘.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셨냐?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어린아이들 보면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 코에 누런 코가 막 나오지, 침을 질질 흘리지. 어떤 애들은 막 흙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땀을 있지. 질질 흘려갖고 얼룩덜룩하고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 예. 그러죠? 그러니까 땀이 막 나. 그러면 뭐가 날까요? 땀이 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땀도 나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멘.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시끄럽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랑이 없었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었어. 지저분해 보이잖아. 네. 더럽잖아. 누런 콧물 질질 흘리지. 어떤 애는 누런 콧물을 빨아먹는 애도 있어. 예. 쭉쭉 빨아먹어. 예? 아니 우리 저 정요한이 다음 주에 장가 가잖아요. 누런 코가 나오는데 빨아먹고 있더라고 그걸.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그게 건강한가 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네. 건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쌍방울 덜렁덜렁 내놓고 다니지. 그런데도 창피한 줄도 몰라. 네. 추운지도 모르고 겨울에.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와도 지저분해 보여도 더러워 보여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대형교회 가보세요. 지저분하게 하고 가잖아요. 쫓아버려. 왜 그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가셨는데 쫓아버려. 너무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교회 가서 부산에 어느 교회예요.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야. 예수님이 더러운 노숙자가 돼갖고 큰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교회가 틀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 꿈에 나타난 거야.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갔는데 나 쫓겨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을 You are welcome 환영해야죠. 그랬더니 내가 노숙자로 네 교회를 갔었는데 네가 나를 내쫓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변하면 성도도 변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겸손해지면 성도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목사가 내쫓았는데 장로가 그 다음 주에 노숙자가 와갖고 막 더럽고 냄새나지 코 질질 흘리고 있지 교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장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는 그냥 쫓아내는데 장로는 발로 차버려. 너무 냉정하다. 아, 이건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는 더 하는 거야. 그냥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 예수님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은 어때요? 다른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있잖아요. 하도 막 속썩이면 발로 차더라고. 어떤 부모는. 예수님은 안 그러시네.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또 귀하게 보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어린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기도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눈먼 소경이 눈을 떠버려. 문둥병자가 그냥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대버려. 그러니까 애들을 서로 데려오는 거야. 야,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자. 그러면 지혜도 줄 것이고 명철도 줄 것이고 총명도 줄 것이고 서울대학 들어갈 것이고 고대 들어갈 것이고 연대 들어갈 것이고 그러고 애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 그냥 제자들도 실패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근데 예수께서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얘들아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땡! 그러잖아요. 땡기놈 그러잖아. 땡기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아멘. 데려오라는 거죠. 그죠? 네. 데려오라는 말씀이에요. 네.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요. 아멘.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반성해야 돼. 15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간다.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시 어린아이들이 요즘처럼 귀엽겠냐 이 말이에요. 이뻤겠냐 이 말이에요. 깨끗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런 콧물이 질질 나고 심지어는 냄새 나고 부시럼도 많이 났어. 그때는 왜 그렇게 부시럼이 많았는지 약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는 보기만 해도 예뻐. 그러죠? 자기 자식은 보기만 해도 예뻐. 콧물을 흘려도 예뻐. 사랑이야 사랑. 그게 왜 그러죠?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자식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떼국물이 질질 나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뽀뽀도 하시고 안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아, 네. 예.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 고대부터 어린아이들의 인식은 별로 좋지가 없어요. 좋지가 않았어요. 고대 그 사회를 보면 어린아이들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강아지 귀엽듯이 귀여운 존재는 될지언정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말고도 영화에도 많이 나와. 고대사회 영화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예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거의 다 그랬어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의사를 보내가지고 뼈대가 튼튼한가 건강한가 장차 공은 좋은 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될 만한 아이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사회예요. 왜냐? 아 얘는 나가지고 보니까 장애가 있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한눈이 멀었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데 버려버려요. 고대사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냐? 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는 운동선수가 되지 못할 바에는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골치 아프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 그 장애 있는 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버려버리죠. 그거 고통은 아예 안 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완전한 인격체로 대합니까? 제가 목사지만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우리 요한이가 다음 주에 장가를 가는데 아 3개지도 못 외운다고 100대를 때렸어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 진짜 이거 천인이 공노할 문제야 이거. 오늘날 같은 지금 같으면은 난리 나는 일이야. 저 폭행자로 해가지고 아동학대 부모로 해가지고 세부랑 차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알았으면 그때 나는 아마 교도소 갔을 거야. 그리고 우리 요한이가 별르고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려서.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복수한다. 아버지 머리털 다 뽑아버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머리털 여기를 자꾸 막 지질 끄고 다닌다. 수로 여자가 무슨 힘인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말리는데 아버지가 탁 치니까 나는 저만큼 떨어져. 당할 수가 없어요. 술 먹은 사람. 그래가지고 괜히 나만 이 머리 또 쪄가지고 그리고 여기 손 있잖아요 손. 손톱이 이게 장애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그랬어요. 당해본 사람. 그리고 오죽 하면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랬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를 악물고 나는 저런 부모가 안 될 거야. 나는 저런 아버지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요한이를 100대를 때린 거야. 아버지는 나랑 똑같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랬잖아요. 배운 게 그거니까 때리는 것만 배운 거야. 때리는 것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저희 좀 가정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데 왜냐? 이거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동생 정영일 목사를 이제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어. 일본 사람한테 배웠나? 예전 때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고문을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운 것도 희한한 걸 배웠어. 일본이 아주 지독해. 이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한 것도 다행이에요. 과거 같으면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따로 예배 드렸어. 여자 남자 따로 예배.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태어난 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진짜 우리 부모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고생. 물론 어머니들은 다 고생하십니다.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의 목적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되니까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매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녀는.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어른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커서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닮아가요. 그걸 청춘어람이라고 해요. 또한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지 못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개는 더 이상 더이라도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돌연변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은 보인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죄가 나를 안 닮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네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한이가 나보다 나아. 그리고 다이한테 여친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요리도 잘하더라고.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이가 와 오빠 요리 잘한다는 거야. 요즘은 남자들 다 잘해요.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나를 요한이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요한이를 닮아가고 있어. 몇 주 동안. 다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빨래는 에스더가 너는 거는 제가 아주 박수를 쳐봐요. 저. 아 이렇게 변하더라니까.
과거에 우리 고모들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제가 그 부엌에 가서 문 좀 떠먹으려고 야 이놈아 그만 떨어져 나가. 그리고 고모가 떠줬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2주 전까지만 해도 안 했어. 사모님이 잘 아프셨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지금 설거지하고 네, 밥도 짓고. 사모님이 몸이 아플 적에는 해 잡숴야 돼요 원래. 아멘. 아니 안 아파도 해드려야 돼 이제. 아멘. 도와드려야 돼. 아멘요. 아, 네. 아니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아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진짜 당신은 천사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또 뭐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맨날 집사람이 이제 몸이 약하니까 가족들이 또 뭐 엄마하고 또 뭐 자녀들이 동생들이 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가족톡에 이제 형수님은 가만히 있고 언니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다 한다는 거야. 고모들이. 이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영정 목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변화되라고 백날아가야고 그 의미 없어요. 제가 변화되면서 여러분에게 변화되려야지. 그죠? 아, 네. 맞잖아요. 자,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 공부를 못하거든 건강하면 그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공부 다 잘하면 누가 1등하겠어? 다 1등인데 누가 꼴등이고 누가 1등이야? 1등을 해도 건강하면 감사하라 그 말이죠? 아, 네.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아들에게 고맙다 아들아 너 건강하게 자라줬어. 네. 제가 요한한테 그럴 거예요. 1등 해라고 그냥 세계지도 못 외운다고 100대를 때리고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어. 목사님이 이제 반성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뭐 제 발등을 찍어야지. 예.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 네. 자식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나보다 나은 자식이 나왔다라면 박수 쳐줘야 돼. 아, 네. 야 우리 아들 따봉 우리 딸내미 따봉이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죠? 그렇죠. 남 탓은 많이 하는데 자기 탓은 안 해 잘. 예? 이건 잘하는데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는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주교에서 배운 게 이거야. 아, 내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게 천주교에서 있잖아요. 그거 신부님들이 가르쳐요. 그거 그대로 하는 거야.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봤어요. 내가 우리 요한이가 나를 닮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이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오빠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슬픈 노래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맞아. 내 얘기를 지금 이해를 아직 못했어. 뒤에 그 뒤에 예, 예. 알아요. 피는 못. 그런데
다이가 한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오빠가 아버지를 닮으셨구나.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지니까 요한이가 노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이가 볼 때는 다 이쁜 거예요. 콩깍지가 꽉 씌워가지고 예, 다 이쁜 거야. 예, 예.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런 겁니다. 맞아요. 바보가 돼요. 예.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이를 보니까 요한이가 노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려서 그랬더라고요. 전국을 다녔어. 노래하느라고 다녔어. 기타 들고 다녔어요. 청바지 입고 머리는 장발이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교동에서 걸려가지고 또 파출소에서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를 내고 이렇게 또 머리가 길다고 그랬지. 여자들은 어떻게 자로 갖다 재 미니스커트 재 그래갖고 너무 짧다고 또 이제 가려줘 파출소에서. 맞아요.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 옛날에 다 그랬어요. 20대 때 그랬어요. 10대 때. 입고 다녔어요. 네. 아무튼 윤복기가 별걸 유행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올 때 이 미니스커트 유행시켜갖고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때서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도 민스 같은 게 없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어저께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아 윤복기 씨가요? 80된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리는 날씬하니까 아직 그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네.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애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관리를 안 하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네. 관리 안 하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근데 어린아이를 요즘에는 어때요? 거의 신이야. 요즘에 어린아이는 신의 대상이에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선생이 애들 때렸다가는 깜빡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버릇이 없어요. 네. 자기 버릇이 위에는 없어. 더 이상 없어. 과거에 우리 어려서는 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 학교에서 막 네. 매맞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스승님은. 네. 선생님은.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버릇이 왜 선생들이 쩔쩔매 학생들한테. 맞아요. 선생은 왜 얻어 터진대요 학생들한테. 팬 아이도 있어. 네. 아, 얻어 터졌더라고요 선생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부모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요. 네,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입니다. 네, 네. 어린이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 부모들이. 왜냐? 아이가 신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줘. 네. 가령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눈은 정말 사슴과 같다. 꽃사슴과 같다.
그랬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라이안이 정은정 전설 처음 해볼 때 이렇게 꾸셨어. 당신의 눈은 꽃사슴 같아. 그렇게 하고 꾸신 거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우리 이집사님이 보니까 김종구 형제님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가 계시는데 과거에는 뿅 갔어. 그러니까 결혼했지.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못 잊어서 맨날 의심하지. 맞아. 정답이네.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과연 그때 그 사랑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눈이 예뻤습니까? 사슴처럼 눈이 크고 맑고 청순한 느낌을 준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날부터 그 여인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사슴의 눈같이 예쁘기도 하고 사슴의 눈썹은 어떻고 또 망막은 어떻고 또 사슴처럼 시력은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남의 다리 헛다리 짚는 거예요. 꽃사슴과 같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는. 어떤 눈으로 보여? 째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면 다 째려보더라고 보니까. 예? 째려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린아이들 거짓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짓말 잘 안 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안 하는데. 아니에요. 잘하더라고. 우리 손자 잘하는데. 거짓말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어린이만 자식만 두고 있으면 그분은 진짜 행복한 분이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왔는데도 싸우지 않았다고 그래. 얻어 터지고 왔는데 넘어져서 그냥 다쳤다고 그래. 아 그런 적 많아요. 저도.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천국에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완벽하지 못하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고 너희가 깨끗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젖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 하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약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강한 어린애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는 삼손이 될 수가 없어. 약한 어떤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자 세상의 권력자들 보세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세상에 많은 권력 있는 자들이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100만 달러 뇌물을 안 받는 청렴한 삶을 사는지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힘이 있으면은 뇌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받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안 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뇌물수수염이 죄 커요. 감옥에 가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살아. 이명박이 석방됐죠. 뇌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권력이 없기 때문이지 권력이 있으면 뇌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교훈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못 가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다. 나는 율법을 다 따랐대요. 그런데 너에게는 청년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님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심히 근심하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 뒤에는 이 청년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22절 2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청년을 모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있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한 거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어떤 거로?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대잖아요. 근심하며. 내놨다는 거예요? 못 내놨다는 거예요? 못 내놨어요. 한 푼도 안 내놓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래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뭐래요?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네. 낙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낙타 없어요. 낙타는 가난해. 낙타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돼. 네. 약대가 낙타예요. 낙타. 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잖아요. 낙타가 덩치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근데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쉽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자보다. 부자는 가진 게 많고 이 부자 청년처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어때요? 가진 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 그게 왜 그럴까요? 청교도 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비유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니엘, 도미닉이 우리 라이안 아들인데 우리 다니엘이나 도미닉이 어렸을 때 자,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예, 그럼 이해가 이제 빨라. 자, 네. 아빠 라이안하고 길거리를 갈 때에 라이안은 나의 손을 잡고 가는 아들인 도미닉이나 다니엘은 마음이 자기보다 큰 형들이 자기 옆에 지나가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왜 안 무서울까요? 아빠가 아빠가 있어요.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아멘. 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 근데 내 안에 계시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 다녀도 안 무서워요. 그렇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더 킹덤 오브 갓,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천국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은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없이
이런 매듭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들으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몸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배하나 만족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하며 영광 동건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감사와 또한 감사와 주의 영광과 또한 건축과 성경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형통의 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있는 집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하시고 어린이들에게 또한 전도하여 어린이가 다 예수님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고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지 역사 충만하시는 총회의 축복이 이 자리에 멀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